드디어 요나의 마지막 장면을 이야기할 날이 온 것 같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다들 너무 수고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날인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처음과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이 아쉽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요나를 읽어오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생각이 있으셨습니까? 혹은 고민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자, 이렇게 니느웨 왕과 백성들의 행동, 그들이 회개했던 그 장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했던 그 벌을 철회하시는 장면으로 지난주 그렇게 네 번째 장면이 마무리되었었습니다. 니느웨 백성의 회개를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셨던 40일 뒤에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 하셨던 그 심판을 철회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과연 그럼 니느웨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요나서의 질문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니느웨 백성은 예언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그들 나름대로 그들이 자신의 앉아있던 자리에서 내려와 제위에 앉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았을 때 결국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들의 삶 가운데,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삶 가운데 이끌어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이 하나님과 니느웨 백성의 그 관계 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장면과 그 니느웨의 백성들의 회개의 그 모습 사이에서 잠시 선지자 요나는 사라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니느웨 백성들의 그 모습이 마치 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마치 단독해서 만나고 있는 단독자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그들이 바뀌어졌음을 볼 수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네 번째 장면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요나가 등장합니다. 요나서는 크게 두 가지 질문이 던져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질문 중에 하나가 과연 이 패역한 성읍 니느웨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요나서의 마지막 장면에는 그 요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사라졌던 요나가 나타나고 그 요나가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파멸이 돌이켜졌음을 보게 되고 이제 그가 어떻게 반응한지 보십시오.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진짜 한결같지 않으십니까?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사람이 여러분 변하면 죽는다고 얘기도 그런 속된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참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했던 어떤 기도들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어땠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이제 밤에 말씀 듣고 막 열심히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의 삶을 내가 한 학기 동안 살았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회개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종종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다 하고 나서 잘 생각해 보면 나 이거 지난번 수련회 때도 이거 회개했던 건데 분명히 이건 내가 예전에도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했던 건데 끈질기게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 또한 그랬습니다. 왜 제 삶의 문제에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실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문제는 내 주변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나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나의 모습 또한 그렇습니다. 참으로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가 매우 싫어하고
최상급이지 않습니까? 그냥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싫어했다는 겁니다. 성을 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요.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요나는 니느웨가 파멸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화를 냅니다. 그의 강한 분노는 싫어하다는 이 히브리어 낱말의 반복적인 사용과 노하다라는 이 낱말, 화났다라는 이 낱말에 완전히 암시되어 있습니다. 크게 싫어하고 크게 열받아 있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에서 요나는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가 수월에 떨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선포했던, 요나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는 마치 주께서 자신의 생명을 끝장내시기를 바라는 요나의 완전히 다른 기도를 듣게 됩니다. 생명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회복해 하시고 사람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있는 요나가 단지 자신이 싫어하는 그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란, 그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좀 전까지 본인이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기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화내고 성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요나의 기도의 내용에는 요나의 극단적인 기도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즉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면 내가 그들에게 뜻을 돌이키겠다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수르 백성들,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것,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 자체가 싫었다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죄인인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께는 감사드리지만 다른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불편하고 분노스럽다는 겁니다. 여기 혹시 이 요나의 마음과 지금 공감이 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종종 우리가 가지는 분노 중에 그런 분노가 있습니다. 의분이라고 하는 것. 의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의로운 분노인 거죠. 정의에 대한, 정의가 무너졌을 때, 올바른 것이 무너졌을 것에 대한 분노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분노는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의분을 가지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나 좋고 아름답고 멋있고 너무나 좋은 분으로 생각하실지 모르시지만 예수님 또한 정말 속된 말로 빡 돌아서 사람들에게 분노를 쏟아내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어디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이 장사꾼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차마 제 입으로 담을 수 없을 만한 상스러운 욕을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엎으셨습니다. 심지어 폭력까지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종종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할 때 이 말씀 구절을 들어보이긴 합니다. 종종. 제가 그렇다고 욕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그러신 적이 있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따로 뭐 또 새벽 미명에 나가셔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성경에 안 나오니까요. 어쨌거나 예수님 또한 의분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잘못된 것에 대한 분노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이 요나의 분노가 혹시 여러분 중에 의분처럼 느껴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나서를 맨 처음 개론하면서 니느웨 백성들이 얼마나 사악한 사람들인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서 그들을 종처럼 부리고 그들을 침략하고 그들에게 폭력과 폭언과 인간의 대우를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던, 저희 나라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게 지금도 그 나라를 생각하면 속으로 항상 좋은 마음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일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죽어라 응원하지 않습니까? 지기 싫은 것이죠. 왠지 그들의 패배를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승리가 내 눈앞에 있어야 내가 기쁘겠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요나가 갖고 있는 분노는 그런 것에 기인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동포, 자신의 민족이 이 민족에게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을 당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하기에 그런 민족이 멸망하는 것, 그런 니네 백성들이 패망하는 것을 이 요나는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자신의 인생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니네 백성들을 구하겠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요나의 분노가 조금 더 이해가 되십니까? 요나가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잘못하는 것처럼 혹시 보이십니까? 왜 다들 제가 쳐다보고 있는데 눈길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마치 그렇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것들은 완전히 없어져야 될 것들인데, 저것들은 사라져야 될 것들인데, 왜 하나님은 굳이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시려 하시는가? 자신이 구원을 받았지만, 자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지만, 나보다 더 악하게 생각되는 저들이 멸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렇게 멸망해야 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을 바라보며 지금 요나는 분노하고 성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분노와 성을 아뢰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4절입니다.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나의 성냄이 옳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르게 느껴지십니까? 대답을 듣지 않겠습니다. 이 4절 이후에 대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5절에 요나는 역시, 요나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5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니느웨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아있더라. 놀라운 선지자라는 건 여기서 또 발견됩니다. 전 성경에서 이 장면이 전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몇몇이 하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예배하고 막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굉장한 친구입니다. 친구는 아니죠. 형님입니다.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요나는 대답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과감하게 니느웨 성읍 밖으로 나아가서 그곳에 초막을 짓고 거기 텐트를 치고 거기서부터 이제 농성을 시작하는 것이죠. 빨간 띠를 두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한번 봅시다. 저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이 분노가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하나님께 성을 내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나는 이곳에 텐트를 치고 농성을 시작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요나는 그 여호와의 질문에 행동을 통해 반응합니다. 니느웨가 어떻게 됐는지 나가서 성읍 동편에 자리를 잡고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하듯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여전히 창조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인 이 유대인인 요나는 니느웨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과 나는 상관없다는 그 선을 분명하게 끊고 이제 그 땅이 멸망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저 성읍이 멸망하는 것을 봐야겠다라는 요나의 굳은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심이었더라. 하나님 기가 막히죠.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지금 요나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존경하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위로를 얻습니까? 어느 하룻밤 사이에 자라난 박넝쿨 하나의 위로를 얻습니다. 그 박넝쿨이 햇빛을 가려주자 그가 거기에 마음이 녹습니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디 가서 말할 게 없는데 누가 그냥 옆에 지나가면서 어깨 툭 치면서 야 힘내 그러면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위로를 얻을 수 있죠. 이 요나가 그 박넝쿨이 얼마나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자신의 그늘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나는 저 성읍이 망했으면 좋겠는데 저 성읍은 안 망한다 하시고 막 어디 마음 둘 데가 없는데 이 박넝쿨이 그 작은 박넝쿨이 자신을 위로해 주는 거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박넝쿨이 시들어 버렸고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르되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게 지금 마음 상태가 정상이 아닌 거죠.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거니까요. 지금 이게 좋았다 싫었다 막 지금 막 거의 병과 같은 우울증과 조울증 이런 게 온 거예요.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경에 앞섰던 요나의 불평과 또 그의 요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극명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행동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세 가지가 그 행동과 대비를 분명하게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기분은 극심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늘을 제공하시며 그를 위해 나무를 제공하자 요나는 기뻐했습니다. 이제 벌레 한 마리를 준비하셔서 그 나무를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그 자신을 덮어주던 그늘이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사 요나를 그 상황 속에 극으로 절벽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한 요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자기는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네가 그렇게 기뻐하면서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요나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받은 요나는 다시 한번 자신이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자신이 정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맞다라는 겁니다. 저것들은 멸망해야 될 것들입니다. 저것들은 사라져야 될 것들입니다. 저것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잘못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저 같았으면요 그냥 한번 박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원들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물에 던지든지요. 저라면 이 선지자 요나를 포기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이 정도로 말 안 들으면 사요나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여기까지가 끝인가 버려. 얼마면 돼? 다양한 방법으로 헤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까지 하나님하고 이게 나랑 안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연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오늘 여기까지가 하자 죄송합니다. 혹시 지금 이별의 아픔 가운데 계시다면 하지만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안 맞는데. 근데 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얼마나 인자하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신지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참으실 것입니다. 아멘이 안 되십니까? 이게 아멘이 안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수고도 하지 않았고 네가 직접 키운 것도 아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 만에 시들어버린 이 박넝쿨 하나를 보면서 네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알고 그것 때문에 기뻐했는데, 야, 내가 저 성읍에 살고 있는 게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고 가축들도 있고 그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야, 내가 그것을 아끼지 않겠느냐. 근데 그런 자신이 좋아했던 박넝쿨이 완전히 말라버리고 뜨거운 동풍 가운데 그것이 완전히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그러니까 요나가 박넝쿨을 바라보시듯이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가 말라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저 동풍 가운데 말라가는 것이 속상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벌레들이 기어들어와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속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저 니네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생기를 가지고 나에게도 돌아와 마치 저 시냇 물가에 심겨진 풍성한 나무처럼 그들이 다시 한번 살아났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났으면 좋겠다. 난 너희들이 잎이 푸르기를 바라고 너희들의 뿌리가 땅속 깊숙이 펼쳐지길 원하고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말라 죽지 않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가 이미 그런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교회 문 밖에 저 세상에 살고 있는 저 사람들, 종종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왜 예배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자들이 우리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시냇가에 그 뿌리를 내린 풍성한 나무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비록 그들이 벌레 먹임 당하고 있고 그들이 지금 말라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그냥 두고 있겠느냐. 하지만 요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박넝쿨이 자라났고 그 눈앞에서 그 박넝쿨이 벌레에 먹이고 있는데, 여러분, 그 벌레를 치워주지 않습니다. 니느웨 성으로 뛰쳐들어가 그 박넝쿨을 살리기 위해서 물 한 바가지 챙겨오지 않습니다. 요나 이야기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질문은 이 세상의 거대한 성읍들, 악행을 행하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은 마땅히 세상의 거대한 성읍들에 사는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니느웨 성읍 같은 사람은 없으십니까? 네, 요나의 속을 뒤집어 놓았던 니느웨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사람들이 바로 니느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일상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학교에서, 때론 여러분 혹시 가족들이 그렇진 않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혹시 이 자리에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제 말이 좀 더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저런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지? 하필 상반이에요. 항상 나보다 직급이 높아요. 요즘은 직급의 위아래 그런 거 없이 막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를 살펴보십시오. 신비롭게도 정치의 색깔과 누가 어떤 당을 지지하든 상관없이 이 당은 저 당을 싫어하는 거고요, 이 사람은 저 사람을 싫어합니다. 저 인간이 왜 살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복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자리가 그렇습니다. 니느웨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저것만 사라지면 온 세상이 평화로울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도 그런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것들만 사라지면 우리 기독교가 흥왕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의 옳고 그름을 갖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대체 이 요나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뭘 어쩌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좀 나의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럼 안타깝게도 우리의 사랑의 모습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저도 이거 사실 제가 저희 믿음의 고백도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제가 주님을 배울 수 있다면 주님께 좀 물어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승리를 얘기하면은 마치 우리가 이기는 것 같고, 우리가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짓밟힘을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막 쫙 펼쳐지고 저 푸른 하늘 같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상이 이 땅에 내려와 이 광야 같은 땅을 에덴 동산처럼 푸르게 만들 것 같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고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서 맞이하는 인생의 문제들이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저 사람이 저 니느웨 큰 성읍 니느웨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나처럼 어떻게든 저것들이 멸망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런 건 상관없이 그냥 저들이 그냥 멸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주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2000년 전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랑의 방식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전 이게 조금 싫습니다, 사실.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예수님한테 정말 예수님 붙들고 왜 그랬냐고 여쭤보고 싶은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침뱉음과 그런 비난과 조롱을 받을 때, 여러분, 예수님 전능하시잖아요. 못한 게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딱 내려왔었으면,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갑자기 십자가에서 쫙 내려가지고 채찍들로 샴시키들 이런, 어디 있어 이것들이. 여러분, 그랬으면 정말 속 시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가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샴시키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못하거든요. 왜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승리의 모습을 가지지 않으셨던 걸까요? 십자가에 내려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굴복케 하고 그 전지전능한 힘으로 사람들에게 영광을 나타내사 그들을 무릎 꿇리고 그들로 회개하게 만들고, 그렇게 했었으면 얼마나 속 시원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만 그래요? 죄송합니다. 좀 막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거대한 성읍 니느웨 같은 그 사람들 앞에,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죄 앞에 예수님께서 그것에 저항하지 않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죽음으로 저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끝내 그들에게 조금의 폭력도 가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조금 험한 말도 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를 침뱉는 그 사람의 죄를 위해 자신이 죽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극단적인 사랑이었고 예수님의 구원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이 또한 제가 성경의 말씀과 이런 주석과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드리는 말씀이기에 모든 사람들의 뜻과 하나가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적어도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적어도 그리스도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승리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적들과 죄인들과 혹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답을 시원하게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서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납니다. 내가 어찌하여 저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물론 요나의 이 하나님을 향한 성냄과 분노가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인간적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성냄이고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요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에 어떠함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혹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잘못을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이 요나의 같은 모습이 나에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저 인간들, 저것들, 심지어 우리가 속으로 겉으로 수많은 시간 뒷담화가면서 그를 욕했던 그런 사람들 또한 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막 하나님의 말씀 보면 막 위로도 해드려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요나이기 때문이고 저 또한 구원받은 니느웨 백성이기 때문이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요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묵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이 세상 좀처럼 보기 힘든 그런 위대한 청년들로 그런 선지자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